6월 23일 금요일 로마서 13장 전체를 묵상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흔히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기 전에 한 말로 알려져 있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합의한 이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실정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까지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목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성도에게 때로는 저주를 막 붓기도 하고요. 또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 목사에게 그때 그런 말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 로마서 13장을 볼 때는 이런 케이스들 생각나는데요. 또 다른 일들도 반드시 꼭 일어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꼭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의 말, 정말 누가 봐도 따르면 안 되는 이 말도 들어야 합니까? 그럼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 주일 지키지 말라는 직장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제는 나에게만 절해야 돼. 이 내 석상에 절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네 풀무불에 다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리오 왕을 섬길 때 나 말고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법령이 선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요거 전에 사실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먹으라는 음식 안 먹어요. 그냥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왜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나요? 여러분, 만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보다 높은, 지위가 높은 이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거절할 수 없다,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사실 바울은 오늘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요, 바울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기로 한 막 유대인들 잡아 죽이고 막 하고 있을 때 사실 바나바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 교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바울, 바나바, 그 대선배님과 같은 그 바나바와 선교여행 갈 때에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결국엔 결별하잖아요. 그러면 바울, 그러면 안 됐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대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예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에 바울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그렇게만 적용된다면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 아니면 리더가 우리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총을 사격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18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문맥과 그리고 배경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리더십들이 선한 리더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악한 일을 한다면 두려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들, 권세자들의 기준이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며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 바울이 처해 있었던, 특별히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권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나라와 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세 문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이 세금을 너희는 마땅히 내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이 나라 이 정권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 안 낼 거야. 나는 이 법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킬 거야. 이와 같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권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존경을 너희들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적용을 드리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문재인, 윤석열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담임 목회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담임 목사에게 목사 그 새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사 그 새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서로 존중하고 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처해진 삶 가운데서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돌아보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역시 과감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